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은 장마다 시작할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셨어요.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청각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서 청각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몇몇 있는데 그중 한 편이 오늘 본문 12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 그림을 보여주는 시편, 그림으로 보여주는 시편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글을 읽지만은 글이 아니라 그림을 본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게 되는 걸까요? 먼저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연휴를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볼 때 참 좋은 이야기여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지 31년이나 지난 뒤에 1883년에서야 미국 정부가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이송해 올 수 있었습니다.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는 순간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고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과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 환영 행사에, 프레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유명한 정치인도 유력한 인사도 아닌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대통령도 나서고 국무위원도 다 나서고 국민들도 나서서 크게 환영하면서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인이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말이 미국인들에게 가슴에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통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미국인들의 모든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즐거운 나의 집 아시죠? 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쁜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람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 영어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로 돌아온 고인을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들 그리고 전 미국 국민들이 환영하면서 맞이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 노래를 작사한 배우 겸 극작가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입니다. 이 노랫말에 영국인 헨리 비숍 경이 곡을 붙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가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도 뭐 대부분은 이 노래 다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처음 소개되고 불려진 때가요,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823년 10월 20일 그러니까 200년 다 됐죠. 필라델피아주에 있는 윈터 티볼리라는 극장에서 윌리엄 부인, 미세스 윌리엄스라는 부인이 처음 노래해서 이때부터 알려졌습니다. 미국 역사 통설에 따르면 미국 내전 기간 남북이 전쟁을 치렀죠. 북부권에서는 한동안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이 노래가 너무 가정을 생각나게 하고 고향을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게 하고 형제 생각나고 자식들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자꾸 불어넣기 때문에 고향 자꾸 생각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총 내려놓고 다 탈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이 노래가 사실은 삶의 근본인 가정을 소중하게 돌아보고 또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진정한 최고의 행복인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8월 한가위 또 보름달 풍성한 오곡백과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추석은 추수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명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시켜주는 명절이 바로 추석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가족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추석입니다. 추석이 진정 즐겁고 행복한 것은요, 그리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 사랑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뿌리 가족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곡백과는 그 다음이고, 그렇죠? 예. 뭐 보름달도 그 다음이고요.
상다리가 휘어지지 않아도 삶이 좀 팍팍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면 즐거운 법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가족 사랑을 다시금 나누는 참 행복한 절기이자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은 귀한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가족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하지만은 기록에 따르면 삼국 사기에 따르면 정확하게 문서로는요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 그러니까 AD 3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지켜왔던 명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2000년 전인지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지켜왔으리라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된 절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달신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에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빌었던 그런 하나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추석은 가족,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손들 이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담은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창세기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가정의 소중함이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극찬하셨습니다. 어떻게 극찬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만족과 평가가 완벽한 것이었는가? 아니죠. 한 가지가 부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독차, 사람이 혼자 사는 것만큼은 하나님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혼자인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단순한 파트너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서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같이 사는 형편에, 처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도움이 필요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것이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혼자.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와를 만드셨다는 의미는요. 여성 한 사람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요.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독차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는 만족스러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진짜 행복은요. 그래서 에덴에 있었다기보다는 에덴에서 시작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었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이 아니라 가정이 바로 최고의 행복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으로도 대체되지 않은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에덴 동산으로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었다면 가정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에서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무엇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 가지는 가치요 의미예요. 가정은 에덴 동산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의 고유하고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소중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요, 수많은 성사학자들조차도 죄로 인해서 이 지상 낙원 에덴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깝게 그렇게 여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이 겪게 된 최고의 비극은요, 신락원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의 울타리였던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으로 두 형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아들 가인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방랑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가정은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가 가정 질서의 기초지요. 그런데 이 기초가 다 깨진 거예요. 신락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벽했던 신락원에 대해서 먼저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조차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의 처소로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그리고 가족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인간은요,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눈으로 보는 글로스의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대단히 그림을 보는 듯한 시각적인 말씀입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한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본문이 보여주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 어떤 것일까요? 크게는 시편 128편을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4대 축복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이 시편 128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조건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가 감사가 풍성한 가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한글 성경에서는 수고한 대로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원문은 고생하고 얻은 것을, 이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고생하고 얻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수고한 만큼이 아니에요. 고생하고 난 뒤에 얻게 된 떡에 대해서 감사하며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은 고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어진 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생은 고생한 대로 얻게 된 떡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만족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해야 될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당연한 줄로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찬양하시지 않았어요? 크고 작은 것,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모습에 보면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식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거 참 우리가 식구를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을 식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식자, 입구자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우리도 식탁 공동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뭐 식사가 중단이 돼 있으니까 이 식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나눠지는 건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만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도 같이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대화의 자리죠. 그래서 대화가 사라지는 곳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숨는 자리, 피하는 자리가 바로 대화가 끊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현대사회 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가족들 간에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대화가 사라지니까요, 가족 관계가 느슨해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네? 가족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가정의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생기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회복 심리학자인 제임스 해치 박사는 행복한 가정은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족 관계 회복은 대화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요, 그래서 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가정에 보면 부부 간에도 대화가 너무 부족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부족하고 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임스 해치 교수가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을 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를 열고, 세 번째, 함께 계획을 나누라, 세우라. 서로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겠죠. 쉽지가 않아요. 대화가 그만큼 차단되어 있고 대화하지 못하고 대화가 안 되고, 우리는 대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놓고 화내기. 그게 대화예요. 예. 성도들 간에도 좋은 교회는요,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소통과 교제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밥 먹는 식구가 가족이라고 했는데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겁니까? 그건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성도들 간에도 이 대화가 활발하고 교제가 활발할 때 공동체성이 탄탄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1000명 같은 100명이 있고 100명 같은 10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대화의 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대화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될 아름다운 말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운 말, 바른 말, 믿음 있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운 말, 들어서 기분 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고운 말은 들으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바른 말은요? 바른 말은 귀한 줄은 알겠는데 들어서 꼭 내 마음이 즐겁지는 않아요. 안 그래도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애한테, 자녀한테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해라. 옳은 말인 줄 알아도, 바른 말인 줄 알아도 들을 때는 불편해요. 왜요? 난 지금 놀고 싶은데. 바른 말이 그런 거예요. 바른 말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입 바른 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 바른 말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입 바른 말이에요. 옳고 그른 거. 예. 바른 말이겠죠. 그런데 진짜 바른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바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어떠한 말이라도 그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믿음 있는 말.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몇 마디 이렇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말을 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바로 고운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거짓말이라 하더라도요. 야, 우리 장로님 젊게 보이십니다. 인상 너무 좋아요. 담임 목사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아도 들었을 때 장로님 기분 좋아요. 장로님들 감동이 없으시네요.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생각보다 어디 가서 20대 중반이라 그래요. 우리 와나 집사님 20대라 그래요. 진짜예요. 젊게 보여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올려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말은요, 거짓말 같기도 한데 싶어도요, 들었을 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게 고운 말입니다. 바른 말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걸 바른 말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말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될 때, 바른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될 때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의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믿음 있는 말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세 가지 말,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실 텐데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말을 잘 사용하셔서 이번 추석 연휴에 대화가 풍성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대놓고 화내시는 가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대화가 가득해서 행복이 아주 자라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여호와께서 5절이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배처소를 말합니다. 예배처소, 하나님 계신 곳, 신앙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이걸 뭐라 그러죠? 신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그 상징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번역을 본다. 믿음의 번창함을 본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번창함을 본다. 여기 4대 축복이 있는데, 물질의 축복, 여러분들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가정의 복, 다 있어요. 여기. 근데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거 건강의 복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근데 특별히 이 128편을 보면은 이 가족들이 참 믿음의 행복한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비극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비극적인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다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겁니다. 자식이 시험 치는 대로 합격하고, 입사하는 대로 입사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대로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그 축하할 일이고 참 복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그게 귀하고 복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믿음이 없으면 비극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로서 제1된 사명은 자식을 복음화시키는 게 제1된 사명입니다. 이거 실패하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되고,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게 다 형통하고 잘 됐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가족들은 안타까운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한 것일수록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희생 없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고 누려야 돼요.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값진 열매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때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면, 교회 안 다니는 불신 가족들 만나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면서도 권면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시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떡을 떼고 가족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런 자리에 복음이 쏙 빠지면 세상의 가정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온 가족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어가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명절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흩어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만날 때,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다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만난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만날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도록 가정 복음화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열매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건 각처로 흩어져 또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 어떤 사고도 없도록 그 발걸음을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